하나님은 제가 예배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실 텐데, 주님 이 시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보는 사람,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들려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한영교회 성도들이 새 삶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이곳에 왔사오니 주님, 그 한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낮아진 환경이 하나님의 안전한 울타리가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은 그때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정말 금식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한 주일을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제수 바울처럼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감정에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의 원칙을 지키며, 하나님, 저의 낮아진 환경이 하나님의 안전한 울타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한 주일을 살아내셨습니까? 들은 말씀을 한 절이라도 내 삶에 적용하며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뼛속까지 박혀있는 우리의 기복이 벗겨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팔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화도를 아시죠? 강화도 189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강화도 홍이 마을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 강화도 홍이 마을에 홍이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교인들이 모여지게 되는데 그 교인들 중에서 종순일이라는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 종순일이라는 성도님은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한 절이라도 반응하며 살려고 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마을에서는 그에게 돈을 빌려다 쓰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거의 이분에게 다 돈을 빌린 사람들이 마을 사람이었던 것처럼 굉장히 큰 부자가 이 종순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이분이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읽게 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빚을 탕감받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 소식을 이제 주인이 알게 돼서 엄청 화를 내면서 1만 달란트 빚진 그 빚의 탕감을 취소하고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감옥에 가두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종순일이라는 성도님이 며칠을 고민하다가 자기에게 돈 빌려간 모든 마을 사람들을 집으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오면서, 야, 내 빚 독촉을 또 하는 건 아닐까? 야, 어쩌면 좋지? 또 어떻게 이자를 올리는 건 아닐까? 많은 걱정을 하면서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에게 이 성도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것이 10,000냥 빚 탕감 받은 것보다 크거늘 여러분에게 100냥 1000냥 돈 빌려주고 그걸 받으려 한다면 이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라 할 것이요,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이 갚을 빚은 없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 문서를 다 꺼내가지고요, 빚 문서를 다 보는 앞에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빚 독촉을 받을까봐 걱정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 자리에 모인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홍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의 이 말씀의 삶에 적용하는 이 삶은, 이 행동은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종순일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읽고요,
재산을 모두 처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머지 부분을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얼마 있다가 또 말씀을 읽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각 지방과 고을에 보내셨다라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전대도 식량 주머니도 없이요, 아내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서 그 강화도의 수많은 섬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가난한 복음 전도자로 생을 살았던 이분이 바로 이 정순일 성도님이십니다. 훗날 이분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날 주어진 한 절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간 이 한 사람을 통해서요,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기복을 버리고 팔복으로 살아가니까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강화도 홍의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양교회에서, 그리고 정순일 성도님이 아니라 우리 한양교회 성도님들 안에서 살고 살리는 말씀의 역사가 정말 우리들의 이야기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유튜브에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절의 말씀이라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고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는 그런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전쟁에 임하기 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과 싸움을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안 맞는 남자와 결혼했다면서 그렇게 남편을 욕하기도 합니다. 남편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 아내에게 속았다라고 말하면서 싸움을 할 때마다 서로 이겨보려고 열심히 정말 피 터지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녀와도 전쟁을 치르고 동료들과도 전쟁을 치르고 나 자신과도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전쟁은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과 긴밀하게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싸우고 동료와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지키려고 정말 아등바등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와 내가 사단과 싸워서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와 어떻게 전쟁을 치르는가에 따라서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도 있고 영적인 그 삶이 다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치르는 모든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남편과의 사건, 또 자녀와의 사건, 동료들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이 매 순간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본향인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 삶의 영적 전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여러분,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싸우는 것이지 질까 말까 이길까 질까 이런 걸 걱정하며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매 순간 찾아오는 영적인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군인들이 전쟁하기 전에 앞서서 무기를 관리하고 식량과 그 군복과 군화를 재정비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재정비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기 전에 동료와 또 가족과 누군가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우리는 이미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영적인 재정비의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복하는 이야기는 곧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승리의 이야기는 살아나는 이야기인데 여호수아서는요 죽음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았던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전에 신명기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모세가 얼마나 큰 권능과 위엄을 가진 지도자였던지 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훌륭한 모세가 죽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와 싸우느라 고생하고 불평 많은 이스라엘을 끌고 오느라고 이제까지 고생했는데 정말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바로 그 코앞에서 모세는 숨을 거두고 죽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귀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늙고 쇠약해져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떠날 때가 되어서 이 땅을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모세처럼 천국에 가고 싶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도 많이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딱 120살만 건강하게 살다가 모세처럼 주님 부르실 때 천국에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짧은 말씀 속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모세는요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 저 아직도 팔팔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얼마나 지금까지 40년을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 억울해서 못 죽습니다. 아니, 안 죽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했다면요, 그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또 상처를 받았겠어요. 아마 이 모세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누구보다도 큰 공동체의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죽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는 여러분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정복의 이야기가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서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서는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고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죽음에로 끝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고와 죽음의 사이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승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죽고와 죽고 사이에 승리의 이야기가, 정복 이야기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떠났어도, 여호수아가 떠났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치르는 모든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내가 죽고 하나님께서 살아나셔야만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승리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살아있으면 전쟁의 걸림돌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나님 좀 참으세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끌었다면 그는 결코 1승도 거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께서 사셔야 되는데,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셔야 되는데 언제나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치고 그렇게 살아있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다 믿는다 치고 여전히 나의 의와 나의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열심이 앞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00% 죄인인 내가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남편의 의가 살아있고 아내의 열심이 살아있으니까요, 가정이 해체가 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매일매일 사단에게 져서 너덜너덜하게 폐잔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간의 그 열심과 의가 살아있으니까요, 그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 치르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재정비해야 할 신앙의 모습은요, 100% 죄인인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100% 죄인인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으시는데 내가 연연하면서 고집 부리는 것은 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연연하는 그 무엇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고집 부리며 연연해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생명처럼 여기면서 억울해서 죽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마저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여러분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죽음의 그 사이에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에 임하기 전 우리는 먼저 내가 죽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위대한 이 모세가 죽은 후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천부장도 아니에요, 백부장도 아니에요, 대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섬기는 수종자였습니다. 40년을 모세 옆에서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열심히 모세를 섬겼던 수종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80세 정도가 되었을 때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세워서 전쟁에 투입시키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40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모세를 섬겼던 사람, 곧 종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산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여호수아는요, 열심히 모세의 종노릇하면서 충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갔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요, 앞장서서 싸우기도 하고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할 때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앞장서서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기도 했었고요, 적극적으로 모세의 사역을 도우면서 용기와 지혜와 담대함을 갖추어 갔던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인생이 100% 죄인인데 모세가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였다고 하더라도 여호수아가 40년을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40년 동안 아직 함께 살 부부들이 많지는 않으실 텐데, 우리 범진 형제도 이제 부부로가 된 지 하루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살면서, 그 이상 살면서 좋은 일만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의 약점과 거짓된 모습과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까? 아마 모세도 여호수아도 서로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 보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지도자 모세보다 모세를 섬기는 자리에 있었던 여호수아의 어려움은 더 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두 사람이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를 자처하면서 정말 더 낮은 자리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전에 재정비해야 될 신앙의 모습, 두 번째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내 위치에서
종의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종의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여러 편지들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종이라는 단어는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냥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가장 낮은 신분을 가진 노예를 가리키는 표현이 이 둘로스라는 종입니다. 이 종은 자기의 소유권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도, 재산도, 방향도, 시간도 모두 주인이 결정하는 사람이 둘로스입니다. 생살 여탈권이요, 다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은 주인이 어떤 말을 하든지 노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주인 앞에서 예라고 무조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둘로스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 이와 같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인이 아니라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누군가를 섬기는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그 밤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여러분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한 명 한 명의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 주셨습니다. 그때는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도 거기에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으면서도 여전히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주님은 씻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발을 씻겨 주는 것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것입니다. 발을, 누군가의 그 냄새 나는 발, 더러운 발, 먼지 나는 발을 보면서 씻겨주는 것은 종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것이 바로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발을 씻기려면요, 상대방 앞에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발 아래에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상대방의 가장 낮은 곳에 그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그 상대방의 발이 보여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손으로 상대방의 더러워진 그 발, 때 묻은 발을 만지면서 힘을 다해 그 사람의 발을 씻어 주어야 그 사람의 발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주님은 바로 서로 발을 씻어주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는 성도, 승리하는 교회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힘 있는 자가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더 낮아지는 자, 더 자신을 낮추는 자가 이겨지는 전쟁이 바로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한 집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에 그 쓰레기 분리수거장을요, 누가 보든지 누가 보지 않든지 언제나 깨끗하게 정리하고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그런 집사님 부부였습니다. 그 청소하시는 분도 아닌데도 매 순간순간 그 쓰레기장을 정리하시는 분이셨어요. 어느 날에 옆집에 사시던 분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 가족에게 꽃다발을 주더랍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그 꽃다발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누구도 하지 않은 일을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을 섬겨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집사님 부부가 계시니까요, 그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다 행복한 거예요. 아니, 누가 이 쓰레기를 버렸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누가 이렇게 버렸냐라고 서로 내 열심만 주장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 빌라가 행복했겠습니까?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겠습니까? 내 의가 맞다라고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얼마나 그 사람들이 부담이 되겠어요. 그분을 피해가지 않겠어요? 그분의 의와 그분의 열심 때문에 아마 빌라의 사람들이 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여러분, 왜 문제가 생깁니까? 종이 없고요, 주인만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주인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는 건 압니다. 옳다는 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내 손과 내 발이 따라가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고백합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너무 좋다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아멘 아멘 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알겠는데 내 손과 내 발과 내 마음이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종된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 성도에게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직장에서 정말 종을 자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대방의 그 낮아진 모습으로 상대방의 발을 보면서 그 더러워진 발을 내 마음으로 품어주고 그 모난 모습들을 끊임없이 품어주는 종으로 살아가기를,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요, 제가 종이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종이 되어서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을 그냥 종처럼 발 아래까지 내려가서 내가 수종자가 되기를 자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호수아처럼 수종자의 역할을 잘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전쟁의 승리를 이끄시고 우리로 하여금 전쟁의 승리를 반드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 앞서서 우리는 종의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왜 맨날 집니까가 아니라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전쟁에 임하기 전에 우리가 재정비해야 할 두 가지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100% 죄인인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의와 내 열심이 죽어야,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전쟁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지금 내 위치에서 종의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다 종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100%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누구에게라도 앞에 섰을 때 그저 그분의 발 아래까지 내려가서 그분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면서 저는 그저 둘로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도요,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싸우고 죄와 싸워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